우리 주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고 아마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를 지셨고 오후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사망이, 죽음이 묶어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복된 소식이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먼저 간단하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을 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 속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롭다는 것을 선포하신 사건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추수를 할 때 첫 열매만 거두고 나머지는 버려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말은 이제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는, 약속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의 부활을 보증해 주십니다. 보증한다는 말은 guarante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약속한다 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우리의 영원한 몸, 영생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육신이 연약하여 탄식하며 고생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하에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을 우리는 언젠가는 벗게 될 거예요. 죽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죽을 육신이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사도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고 멋있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새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 이 영광의 몸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처럼 놀라운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나아가서 영원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이죠.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식사입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긴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 긴 설교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이 설교를 가리켜 다락방 강화다, 다락방 설교다라고 일컫는데요. 이 설교를 통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당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는 주님의 당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너희도 내가 그랬듯이 겸손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당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할 것을, 서로를 사랑할 것을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당부가 어떤 말일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오늘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그 믿음, 확실한 부활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사람의 죽음을 자주 목격합니다. 실제로 죽는 운명의 순간에도 여러 번 있어 보았고 또 죽음의 그 과정들을 자주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심장마비 등 급작스럽게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자다가 자는 잠에 그렇게 천국 가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고통을 계속 겪다가 그렇게 힘들게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고 아쉬움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요, 정작 죽음 앞에 이르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임종을 앞둔 그런 가정에 신방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이 드나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오셔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혹시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떨까요?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신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임종하는 순간 가족들이,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혹시 사단이 와가지고 이 영혼을 뺏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면요,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어요.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왜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모르기 때문에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종교들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에다 시주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시주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복받기 위해서 시주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내세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태어날까? 이런 불안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내세를 위한 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시주요 투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혹시 내가 벌을 받게 되진 않을까, 화를 당하게 되진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으로, 시주로 그렇게 대비를 하는 거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드릴까요? 결국은 다 구원과 관계가 있고 내세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는 오히려 역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종교 사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전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런 일이 성행했어요. 여러분 혹시 면죄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면죄부라는 말은 죄가 사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인데 교황의 이름으로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거예요.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런 증명서예요. 중세 말기에 교황청에 재정이 부족하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죄를 사함하는 데 있어서 선행과 함께 헌금이 두 개가 다 같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헌금을 내어서 면죄부를 발행을 받아요. 교황 식스투스 4세 때는 이 면죄부가 살아있는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벌써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도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다. 많은 헌금을 하면 후손들이. 그런 내용의 선포를 하게 되고 사자, 죽은 사람에 대한 면죄부가 발매가 되자 그때부터 엄청난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어지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 때문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죽고 나서 좋은 데 가려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요. 제자들이 탄 배를, 풍랑 가운데 있는 배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요. 병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리신 경우가 많았어요.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그것을 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시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구나 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꼭 세상을 떠나기 전, 죽기 전에 유언을 하시는 것처럼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마음이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이 영생은 천국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믿고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함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날 영광의 몸, 영생의 몸으로 새롭게 있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있다.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심으로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의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3장 3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꾸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올 것이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안한 일 때문에,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너무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제자들을 위한 말씀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걱정과 근심과 불안, 이것은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쩌면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 모든 현대인들,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은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근심하고 걱정할 만한 시대입니다. 뉴스를 읽어보면 불안해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안합니다. 분명 걱정이 되고 어떻게 돼야 될지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당장 내 앞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 가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정치는 계속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갑니다. 경제적인 전망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자꾸만 없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더욱 꺼려합니다.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라기보다는 이제는 갈등과 고통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 같고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점점 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윤리적인 타락을 만들어내고요. 집단적인 분노를 일으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현실과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시대에 불안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이미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고난의 잔을 마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과 영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에 너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고 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천국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과 영생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소망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소식을 들어도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영광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 소망을 가지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요 항상 영원한 세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바울의 가슴 속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잠시 겪는 환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생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과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천국과 영생을 믿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벗겨주려 하셨는데 제자들은 과연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는 솔직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데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어디로 가시나, 다른 나라로 가시나, 어디를 가시나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 거처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는데 도마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 길이라는 것은 가는 방법을 말해요. 그곳으로 가는 방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저는 도마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다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데 용감한 도마가 먼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참 도마가 고마워요.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거처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디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원어를 읽어보면 여기서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는 정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무엇인 줄 아시죠? 바로 그 길, 바로 그 생명, 바로 그 진리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어요.
저도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길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는데 전부 그 얘기예요. 전부 그 얘기.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고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후반절에 그 뜻이 나타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정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수많은
사역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요한복음 결론 부분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또 이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도마도 모르잖아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녔던 도마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갈 자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의지하는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분명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분명히 이 땅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의 결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